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3절 처음에 시작할 때에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라고 시작을 합니다. 앞쪽에도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라고 하면서 사울의 행적들을 기록한 내용은 다름 아닌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또 한 번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의 사사로, 선지자로 있으면서 이제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지도자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사울 왕입니다. 왜냐하면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자히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자신들이 옳은 소견대로 자기들의 생각대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표현하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요, 당시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했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우리의 소견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 방향에 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죄로부터 나오는 생각이기 때문에 내가 옳은 소견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 방향에 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내 옳은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하시는 소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영적인 지침, 영적인 지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선지자, 제사장 또는 왕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이제 죽게 되면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 사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거듭거듭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서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시는 대로 자신의 삶을 살고 이스라엘 백성도 인도해야 될 왕이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그러면 사울은 어떤 왕이 되는 겁니까? 인간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한 사람의 왕일 뿐입니다. 그 사울이 오늘 본문에 보면 해서는 안 될 일을 합니다. 그것은 무당을 찾아가는 겁니다.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지금 내가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전쟁 중에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영적인 충만함이 떠나서 영적인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하는 지도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까지 가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보통 성령 충만함, 성령 충만함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성령 충만함은 옵션처럼, 선택사항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때는 성령 충만하게 살 수 있지만 어떤 때는 내가 성령 충만하게 살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생각과 우리 판단대로 이 땅의 삶을 선택하고 살아갈 때에 잘못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정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고 우리의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 가치관과 내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이 땅의 삶을 보고 결정하게 되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이 곧 하나님의 생각이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내 생각이 곧 하나님의 생각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을 온전히 지배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게 거하시도록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그러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상 30장 8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30장에 보면 다윗이 일생일대의 큰 위기를 만납니다. 자기와 함께한 무리들도 다윗을 원망하며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럴 때에 다윗은 한 그룹의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위기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떠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울에게는 아무리 하나님 앞에 사울이 물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대답하시지 않습니다. 이유는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꾸만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사울이 자신이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 상태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시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사울이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자신에게 거할 수 있도록 사울은 뭔가를 삶에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거기에 신경 쓰지 않고 오늘 내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소위 말하는 보통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점치는 사람들에게 묻거나 무당에게 가서 묻는 그런 주술적인 행동만을 하나님 앞에 기대를 합니다. 사울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라고 말씀도 주시고 율법도 주시고 행동 강령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철저하게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왜 무시했냐면요, 사울은 믿을 구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는 자기가 자기 수하에 거느리고 있는 군사력이 많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 없이도 전쟁에 이기기도 하고 자신의 외모도 다른 왕 못지않게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착각 속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사울의 삶에서 멀어져 간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좀 많고 내 수중에 뭔가 많은 것들이 있으면요, 하나님 없이도 뭔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은혜와 축복들이 때로는 나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저주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들에게 좋은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근데 그것에 파묻혀 살다 보면 하나님은 사라지고 내 수중에 있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마치 나를 이끌어갈 수 있을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그런 교만함이 우리의 삶에 훅 하고 들어옵니다. 그럴 때 조심해야 합니다. 거기에 넘어가 버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어떤 간절함도 사라지고 내가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는 그 의욕도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울처럼 해서는 안 될 판단과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면서도 뭐가 잘못된 삶인지 깨닫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울이 정녕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묻는 작업 이전에 그가 해야 될 일은 철저한 회개입니다. 하나님, 내가 교만하였고 내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에서 떠났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를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 위기에서 저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만약에 사울이 이렇게 돌이켰다고 한다면 아마 문제는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사울은 그 어디를 봐도 회개를 했다라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떠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무당을 찾아가서 묻는 아주 이상하고도 무서운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신접한 여인이 사울의 요청대로 사무엘의 영을 불러드립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 가지 해석적인 다른 이견들이 좀 있습니다. 이 무당이 불러 올린 이 사람은, 영혼은 진짜 사무엘인가 아니면 그렇지 못한가? 결론은 이렇습니다. 무당이, 귀신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사무엘의 영을 불러 올린다고 해서 사무엘의 영이 오지 않습니다. 무당이 불러 올린 사무엘처럼 생긴 이 영은 사무엘이 아니라 귀신이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후서 말씀에 보면,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탄도 자신을 광명의 천사, 하나님의 사자인 것처럼 위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아주 신비적인 능력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 속에 충만히 거하지 않으면 영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게 귀신의 역사인지 하나님의 역사인지 구분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뭔가 특별한 현상이 나타나면 무조건 덮어놓고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생각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히 거하면요, 신비적인 능력이 아니라 일상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변경시켜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하시도록 만들 수 있는 것이 기도의 능력이 아닙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영안이 띄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뜻대로 좌지우지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영안이 뜨여지는 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내가 인식하지 않든 인식하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을 변경하시거나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없는 이유는 우리의 영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그것을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간구하면 그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일과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깨닫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공감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것 별거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함대로 살아가는 것 1년에 한두 번 있는 부흥회 때 기도 열심히 해서 성령 충만함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면 되는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거하시지 않으면 사울처럼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고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깨닫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결과를 낳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우리의 매일매일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내 중심적인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겁니다. 내 판단과 내 가치관과 내 욕심과 내 지식과 내 지혜가 꽉 차 있는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온전히 주장할 수 있도록 내 중심의 왕좌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함을 강구하는 삶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성령 충만함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야 제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삶 속에도 지금까지 내 고집과 내 지식과 내 판단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눈에 보이는 것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사울처럼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삶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